제가 설교할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사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 가실 생각에 마음이 많이 분주하실 터인데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자를 잘 모르는 그 대학생 선후배 두 청년이 그 시장길을 채우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쪽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 액자에는 아주 예쁜 글씨체로 세홍지마라고 하는 한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은 한자를 잘 모르는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배가 선배에게 물어봅니다. 선배님, 저 액자에 쓴 글이 어떤 글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순간 이 선배 청년은 한자를 잘 알지 못했기에 후배에게 물려온 답을 하기가 굉장히 옹색했지만 세홍지마라고 하는 4개의 한자 글자 중에 2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광속도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식당이고 그리고 분명히 식당에 관한 한자가 분명할 것이니 그렇다면 이 글자는 하고 생각해 봅니다. 세홍지마. 지마는 알겠는데 앞에 2 글자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광속의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조합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선배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의기양양하게 답을 해줍니다. 후배, 잘 들어보시게나. 이 글은 말이야, 남기지 마야. 여기는 식당이잖아. 그러니 후배, 남기지 말고 많이 먹어. 그래서 이 두 청년은 식당에서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어디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알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한다. 대충 건너머서 짚어대서 예측해서 아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맞는 것 같지만 확실히 틀리다.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됩니다. 진리는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로지 한 가지 핵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대충 아는 것, 건너머 아는 것, 대략 다른 사람들의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대충 생각하며 정의 내린 것, 그것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린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사실 기도교라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어마어마한 이 기도의 자원과 또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척박한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여서 나눈 대화 중에 가장 빈번한 빈도수를 나타내는 대화의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정말 지금의 상황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일 텐데 과연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분석해내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현실이어도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큼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그러나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길,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쓰고 기도라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또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하나님과의 영혼의 연결, 그 하나님의 세계에 진입하는 그 길이 바로 기도를 통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이미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당시 그래도 기독교적인 가치를 대표적으로 갖추고 있는 베드로를 그 다음 타깃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체포해서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나면 그 다음 날에 삼수용으로 죽어야 하는 그런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갇힌 베드로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마음과 뜻은 있어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벼랑 끝에 선 듯한 위기를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느냐 죽느냐, 흥하냐 망하느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풀리지 않는 현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믿음의 실제가 검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절망과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절망의 현실을 100% 수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지하며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이 우리의 삶에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의 문제가 커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늘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오고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죽었구나 하고 완벽하게 그 현실에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현실을 온전히 토해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믿음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괴로움만 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접속이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은 언제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투옥시킨 헤롯이 한 짓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를 투옥시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두 사람을 그 감옥 안에 같이 수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 패를 나누어서 4명씩 완벽하게 이 베드로를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이 밤만 지나면 너는 끝장이다 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탈출하거나 베드로가 그 감옥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0.1%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은 그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그 감옥으로부터 구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인간의 절망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의 소치입니다. 나의 불가능을 얼마든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내 신뢰의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방팔방 우겨싸움을 당하고, 지금 상황이 개선의 여지도 없고, 지금 상황이 전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어에 end가 있죠. 끝이라는 단어, end. 그런데 똑같은 발음으로 and도 있습니다. end. 똑같은 end예요. end, 단절처럼 보이고 끝장난건처럼 보이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끝이다 라고 보이는 것 같아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고 그러므로 그 절망의 한 단락을 매듭짓고 연속하는 AND 그리고로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가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엔드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END로 마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AND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무한하시고 절대자이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더라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접속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여러분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두운 밤을 새로운 아침으로 바꿔가는 힘,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힘, 그 힘에는 바로 기도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마지막 비상수단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심으로 다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내 모든 자원을 다 쓰고 성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두 손 들고 나가며 기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비상 상황에 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최초에 시행하는 하나님과의 능력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심으로 다 할 거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비상 상황에 쓰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세 수도원에, 그 베네딕트 수도원에 가보면 그 수도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오라인 라보라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라는 기도이고요, 라보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수도원 전통은 일과 노동과 기도를 같은 한 패키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동과 그리고 기도, 이 기도와 노동이란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기도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인생의 결론이 바뀝니다.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깊고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깊은 기도의 세계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접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아내가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남편의 신발을 가져와서 옆자리에 놓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신발은 이미 왔사오니 신발 주인만 오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순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안 들었으면 제가 얘기 안 합니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 제목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과 나의 그 어떤 구비된 그 어떤 수단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를 생략할 때 생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 가는 삶, 강건해지는 삶은 나의 뜻과 나의 다부진 마음과 어금니 꽉 깨물고 두 미간에 힘을 주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우리의 삶의 안정도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리가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심하게 흔들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을 지금도 그 마음속에 고뇌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현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심하게 흔들릴 때, 심하게 고뇌할 때, 걱정과 염려로 잠 못 이룰 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 군사가 도전을 해옵니다.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전투원이 더 필요한 그때에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방법을 씁니다. 그것은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방법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전투를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양상이 보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서 손이 내려져 기도하지 못하면 아말렉이 이기는 아주 이상한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두 손을 높이 치켜들게 함으로 결국 그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양상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건과 조건이 충분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싸우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싸우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신앙,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늘 넘어뜨립니다.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 않아요.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인생의 결박 속에 신음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는 감옥에서 유유히 탈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이런 가사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온전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는 산모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원하신다면 기도하에 더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과 같이 힘든 때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어렵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뿐입니다. 모두들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어려운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여러분 되셔서 옥문이 열리고 새 역사가 나타나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 기도의 아름다운 전사가 되어서 내가 어디 가든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기도의 제목일 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 속에 증거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국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선교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인심이 너무나 퍽퍽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군선교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난기류가 지금 우리 온 땅을 휘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니 하오니 일하시옵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땅에 참된 안전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이 이 시간에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고민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우리 함께 2, 3분 동안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앞에 드시고요, 우리가 주여 삼창 크게 외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들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공세를 위협하는 저 십자가의 원수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아버지여, 고뇌하고 염려하며 방황하며 절망하는 아버지 땅에 우리의 이 아버지 곤고한 그를 그림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이 어둠을 깨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밤같은 현실이 우리의 삶을 에워쌀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히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문제를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